오늘은 드디어 이제 창세기 12개의 파라샤가 끝나고 출애굽기 파라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3번째 파라샤. 파라샤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나누어진 것 이런 뜻이죠. 모세 오경을 54개의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그 한 주간에 읽는 분량을 정했어요. 그래서 매주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읽기 방법을 이스라엘에서 수천 년 전부터 지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를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내용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전들 70명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요셉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집트의 왕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커지고 강성해져서 이집트에게 큰 위험이 되고 부담 요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히브리 자손을 그대로 두면 혹시 전쟁에 나서 그들이 만약에 우리 대적편에 붙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질 정도의 그런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큰 성들을, 도시들을 짓게 만드는 그런 노역을 일으키고 굉장히 큰 도시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노역이 고되고 힘들고 할 일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고역 가운데에서 크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오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더불어서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보내셔서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의 파라샤 1장부터 6장 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절은 그야말로 출애굽이 무엇인가, 출애굽을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이 출애굽의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가 불러서 일시킬 자기 종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요약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일하신다. 행동, 동사 7개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보고. 두 번째 듣고, 알고. 8절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마지막 7번째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무엇을 보시는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듣는다. 무엇을 듣느냐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듯이 하나님 다 들으신다. 우리 부르짖는 소리. 세 번째,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아는가? 그 근심을 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큰 돌덩이들을 아신다 이것입니다. 근심을 아신다. 그러면 보고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행동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이야기하는 하늘, 하늘의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네. 그럼 지극히 높은 곳에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 내려간다. 어디로? 땅에 뭐가 있어서? 백성들 찾아서 땅으로 직접 내려가신다. 그리고 내려가서 뭐 하시려고? 건져내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6번째, 건져내서 인도해 가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친히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동행하면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양과 목자를 살펴봤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에 앞서가면서 양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 인도해 가신다. 어디로? 목적지가 나오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의 7족속의 땅으로, 그 지방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목적지를 딱 정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데려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파라샤 모세의 글과 연결해 놓은 하프타라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 27장과 28장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뱀을 용을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셔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건져내시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0가지의 큰 이적과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일어나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이것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까지 쳐서 파하고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 지기로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칼로 뱀을 쳐서 용을 쳐서 죽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바로 이러와 같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28장 16절에 읽으신 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은 돌로 나타납니다. 이 돌은 기초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가장 맨 먼저 놓는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 가장 먼저 놓아져야 하는 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 돌이 기초돌인데 이 기초돌로 좌우 높이가 맞아지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에 세워져 간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뭐가 한데 우리가 돌을 믿겠습니까? 이 돌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돌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 아들은 그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과 같이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맡기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 아들은,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찾아오신 아기와 아들은 돌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초석 기초돌로 세워질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31절과 32절, 33절 세 계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주님은 세상의 심판과 그 세상의 심판 속에 있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무엇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친히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맛보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과 쫓아내시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 무엇이 간데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상하시는 것은, 그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그가 속건제물로 드려서 자기 목숨을, 자기 죽음을 맛보시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돌, 그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돌로 삼는데 그 기초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신이 고통과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일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관장하는 자,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완전히 묶어서 결박하고 내쫓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요 참으로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내서 당신의 아들, 딸로 양우리에 넣으시고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기까지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막고 회방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already 난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의 사탄의 모든 권세를 친히 당신이 담당하심으로 그 권세를 빼앗고 결박하여서 내쫓으셨지만 아직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서 무정에게 던져서 넣거나 또는 영원한 불못에 아직 집어넣지는 않으시는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 원수마귀 사단과 그 졸개들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손을 펴셔서 당신이 행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회방하는 이 세상 신이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움직임과 역사를 항상 회방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크고 강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히브리서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연말연시에 계속 여러분 귀에 이것을 선포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친히 죽음을 맛보기 위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신 뱀과 용을 쳐서 멸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여러분 순식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어느 틈엔가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매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 죽음 이후에 죽음을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잠잔다, 잠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 계시록 12장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사야서 27장 1절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귀하고 견고한 돌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용이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뱀, 마귀,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리브야탄이에요. 리브야탄. 사탄에도 탄이 들어가고 바다의 큰 용이라고 할 때 용은 탄닌이라고 부릅니다. 탄이라는 이 단어가 뱀, 용, 사탄 안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참소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참소를 당해낼 자가 저와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원수마귀의 참소를 당해낼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참소자의 참소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을 이 참소로부터, 이 참소자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소자가 쫓겨났는데 하늘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참소자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만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참소자를 몰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 계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신약에서부터 구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르기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며 계시록 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임해 있는 이 구원이 마침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 탁월하고도 놀랍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지식으로 이것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충분히 알고 누리고, 충분히 알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시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예수 그분 스스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일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건져낸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자기의 이름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이름 예슈아, 여호와 예슈아. 그것은 성경에서 구약 모든 곳에서 선포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예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슈아, 그는 구원자이시다. 임마누엘 예슈아,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임마누엘 예슈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이름 안에 담긴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이 세상 신들, 이 뱀의 권세, 용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귀와 심령에 내가 너희를 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것을 회방하던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 내가 다 파하고 쳤어.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내가 하였다. 여러분, 이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그 자유함으로, 구원 안으로 이끌고 그 구원의 그 자유함의 능력을 누리고 그 구원을 담대하게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